옆에 있는 사람 손들을 흔들면서 축복할까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지요. 예. 우리가 창조되지 에덴 동산에 있기 전에 무슨 여기가 뭐죠? 영원한 세계죠. 예, 영원한 세계. 이전 세계는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거.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역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 그게 누구죠? 사탄. 여기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게 있죠. 여기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사탄, 루시퍼, 반역의 세력. 이것들이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죠? 천지 창조하시는 거죠. 천지 창조를 하셔서 천지 창조하신 적에다가 뭘 두셨죠? 에덴 동산을 두셨죠. 에덴 동산을 이제 뒀는데 인간들이 이제 죄를 범하면서 일어난 성령의 시대가 하나님이 이제 계시가 이제 임하면서 나타나는 게 무슨 시대일까요? 쭉 한번 가보죠. 쭉 가서 여기 가면 또 이제 무슨 시대가 열리죠? 역시 또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거죠. 예,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 사는 게 목적이죠. 삶의 종착역이 여기 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율법 시대, 구약 시대. 일명 구약 시대가 딱 끝날 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예수님이 초림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 땅에 오셨고, 오시면서 뭐가 열리나요? 신약 시대가 열리는 거죠. 제자들이 있고 때 있고. 그러면 신약 시대가 끝나면서 뭐가 일어나죠? 교회 시대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교회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시대가 끝날 점에 뭐가 있을까요? 대환란이 있죠. 대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기다리면 또 뭐가 있나요? 딱 끝나죠. 그러니까 주님이 대환란 끝나면 뭐가 오죠? 재림. 주님 다시 오시는 거죠. 다시 오시고 나서 뭐 하나요?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심판이 있죠. 심판. 이걸 이제 백보자 심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서 심판한다. 이게 흐름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이제 그림. 성경은 이렇게 가는 거죠. 성경을 말하면은 저기 창세기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이야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 시대 살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여기, 자,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왔죠? 그죠? 조금 참으시면 돼요. 조금 참으시면은 늘 지금 여기 살면서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건 생각을 하든 준비를 하든 안 하든, 생각을 안 하든 언제나 이 시대는 우리한테 와요. 와요. 그래서 그렇게 고귀하게 여겼던 여기에서 이 황금이 여기 가면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다 생각하면 가지고 무겁게 들고 다닐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런데도 그 무거운 게 좋아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걸 자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속상한 것도 이겨낼 수 있고, 앞길이 깜깜한 것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어디 던져줘도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 이게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잖아요. 자꾸. 그죠? 누가 다 건드리면 성질나면 이건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이건 온데 간데 없고 입에서 육두문자가 막 나와버리고 그냥 붙어볼까요? 뭐 어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더 괴롭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의식을 해야 돼요. 많이 가지고 있다가 막 잃어버리면 그냥 막 인생 절망한 거지.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뭘 바라봐야 되죠? 영원한 세계를 보셔야 돼요. 영원한 세계를 보시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삶을 이기는 그딴 인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물들은 늘 그걸 바라보면서 살았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늘 이걸 보면서 지금 여기 삶을 산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꾼 결과가 어디에 했었죠? 그냥 노예로 13년간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에게 꿈이 사라지는 겁니다. 환경 꿈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꿈과 상관없는 환경에 던져졌을 때에 그 꿈을 잃어버렸으면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꿈이 없는 요셉의 삶, 노예에서. 그죠? 자기가 인간적으로 뚫고 갈 수 있는 길을 백방으로 찾아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죠? 돈, 그 다음에 연줄, 인맥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자기의 꿈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요셉은 누구 손을 잡았겠어요? 보디발 부인을 손을 잡는 거죠. 보디발 부인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유혹거리를 악한 영이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길을 찾기 시작하면은 자기 생각에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먼 세계에 갔을 때는 이제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못 보는 거죠. 요셉이 그것을 볼 수 있던 힘은 뭘까요? 이거지 이거. 죽어서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거. 이게 늘 우리 속에 그려져 있으면은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귀한 거 없어요. 여러분 집에 다이아몬드 큰 거 가지고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빛으로 하면 거의 똑같다고 여겨지는 가짜를 사겠어요? 절대로 안 사죠. 아무리 유혹해도 그걸 안 삽니다. 왜? 진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차이.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없고는 진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진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지금 여기에서 가짜에 그냥 마음이 빼앗기는 거지. 그걸 빼앗기고 돈에 빼앗기고 시간에 빼앗기고 쾌락에 빼앗기고 자기 생각에 빼앗겨 버리는 거죠. 이 구조는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 중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0,000년 왕국 동안에 뭐가 일어나죠? 악한 영들은 이 사탄의 세력이 계속 괴롭히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그죠? 계속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괴롭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갇히죠. 이게 뭘까요? 무적영. 그러니까 마귀들이 가둬놓은 감옥소. 그리고 여기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나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죠? 네. 영원한 지옥. 영원성은 동일한 거예요. 여기도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판자촌에서 슬림가에서 영원히 살 거냐?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이 화려한 캐슬에서 영원히 살 거냐? 그죠? 영원히 사는 건 사는데 어디서 살 건지 선택은 누가 하죠?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선택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이제 이게 보여지고 믿으면 이걸 정말 영원한 캐슬에서 살기를 선택하고 아니면은 영원한 슬림가에서 살 것 선택하는 건 자기 선택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든 어떤 환경이 변하든 그게 마음 안 뺏기는 거죠. 왜? 나는 영원한 캐슬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은 영원히 사는데 뭐, 그죠? 영원히 사는데 뭐 영원히 살죠. 지옥이냐? 야, 아름다운 궁정이냐? 이게 차이죠. 이게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현재 삶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는다든지 성질 난다고 다 깽판 부린다든지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인간은 저렇게 노는데 난 뭐 이렇게 헌신하냐, 이런 비교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그런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 거기는 파워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방해에 와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큰 도표는 이겁니다. 큰 그림을 자꾸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강의한 보세요. 1페이지 보면은 다니엘서하고 비교로 해가지고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강의한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 유대인들이 갖는 절기, 유월절, 그죠? 끝나마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이게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하고 성령이 오신 것 관계가 맺었죠. 그죠? 유월절날, 다음 날에 부활하셨죠. 그날이 초실절, 부활의 열매를 얻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일 지나고 뭐가 오죠? 오순절. 그러니까 열흘 동안 있다가 오는 걸 50일째 오는 날이 오순절이.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지상에서 40일간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열흘간 더 있다가 성령이 임했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데가 열흘간 기도한 거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고 난 후에 두려워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요? 열흘. 왜 열흘이 되죠? 40일 부활하시고 나서 지상에 40일 계셨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뭐죠? 50일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40일을 부활절 빼고 나면은 지상에 그걸 빼면 열흘이 남죠.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열렸죠? 교회 시대가 열렸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교회 시대가 열려가지고 대환란 있고 재림이 있는 데죠. 이게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내려오는 거죠. 그 남은 게 뭐죠? 장막절. 장막절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다들 이제 살려주시는 거죠. 자, 그럼 밑 도표를 쭉 보면은 그 다니엘의 70일에가 나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꼭 읽으세요. 다니엘서 9장, 그게 흐미하게 보이지만 보이죠? 잘 안 보여요? 댁에 가셔서 돋보기로 보면 돼요. 두 번째 박스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보이는데 70일의 바로 밑에 70자 바로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단 9장 24절에서 27절 보이죠? 70일을 설명한 거예요. 7일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완공이 62일에, 그리고 69일에가 지나고 난 이후에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뭐냐?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회가 있습니다. 한 일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문제죠. 일회라는 것은 7년을 말합니다. 7년. 이래서 7년 환란이라는 말이 나와요. 7년 대환란. 그러니까 7년이라는 이 환란은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하고 같이 뭉쳐 있습니다.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 오셨죠? 오셔가지고 신약 교회에도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다음에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외우는 거는 에서 버둥부둥 하는데 사빌라에 다 끝난 거예요. 에서 부두 사빌라. 이 환란이 있죠. 환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예수 재림하면 성도들은 뭐 하죠? 휴가하는 거죠. 여기서 휴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재림과 함께 휴거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휴거가 대환란 전에 있다고 이렇게 믿는 데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설명을 보면은 환란을 거쳐요.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대환란을 준비하셔야 돼요. 뭐뭐로 뻥 당하면은 해석이 안 되잖아요. 준비한 자는 이겨낼 힘이 있는 거지. 그럼요. 딱 준비하면은 뭐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 심판 이렇게 할 때 무슨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이 마귀들하고 이제 싸우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예,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무정이 내려올 때 전쟁 뭐가 있죠? 곡과 마곡. 전쟁 두 번 있는 거죠. 이때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얘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제 시대가 역사가 돌아가요. 우리 어떻게 보면 되게 만화 같은 얘기고 어떤 뭐 판타지 같은 건데 그런 것이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영적 세계는 영적 눈이 열려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 할 때 영적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를 자꾸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수리를 돌리는 것이 자꾸 보이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때까지 우리 성경 공부를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 성경 읽고 자꾸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영안이 뚫려요. 열린다니까요. 예,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러면 벌써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자 심판 일어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 것. 그러나 지금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이 세력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세력들 어떻게 깨부셔야 되는지를 전략을 짜잖아요. 내 힘은 안 돼요. 우리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심령을 뒤덮는 거,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을 때마다 속을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꼭 은혜 받고 집에 가면 그래요. 마귀들이 그래. 일이 잘 되면 꼭 그래. 또 큰일 있으려고 그러면 꼭 이 장난쳐. 기도 열심히 하면 꼭 이거 또 와. 그래서 매일 술 처먹고 놀고 이러면 안 오는데, 마귀가 어디 많겠어요? 교회가 많아요. 술을 처먹고 깽판 부는데 형무선 어차피 마귀 지 새끼들인데 가겠어요? 지 졸개들인데. 그걸 자꾸 대적하는 이 공동체가 깽판을 올라 그러는 거지. 그리고 영적으로 보아야 돼요. 이게 안 보이니까 우리끼리 그냥 적이 돼가지고 싸우는 거지. 그걸 붙여놓고 지금 빠져요. 잘 싸워라 빠이빠이 그러고. 너희들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렇게 원수 맺고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 하고 이제 마귀는 발장 끼고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세계를 보여야 돼. 지금 일 흘러가고 있는데 이 세계에 악한 영들이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장난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19장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린 양 혼인잔치 이거예요. 여기 휴거하면은 혼인잔치 할 거예요. 혼인잔치하고 7년 왕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혼인잔치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세리머니를 만든 게 있어요. 뭐죠 그게? 결혼식. 면사포 쓰고 오는 거. 그죠? 이렇게 저기 신부가 신랑한테로 가잖아요. 신부가 신랑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죠? 제복 입고 반바지 옷 입고. 요새는 뭐 수영장에도 하고 뭐 저기 딱 스쿠 다이빙 하기도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뭐 자기들 현대를 한다는데 원래는 이제 가장 깨끗한 옷 드레스를 입고 점도 흠도 없는 모습으로 포장을 해서
속은 엉망이지만은 포장해가지고 딴따단딴 하고 이제 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이제 혼인잔치의 모습, 19장의 내용이에요. 그걸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내용에는 하늘에 3대 찬양이 일어나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고, 그다음 주님의 재림이 있고, 짐승의 멸망이 있습니다. 이건 뭐 승리가 있으면 멸망이 있는 거죠. 이걸 확신을 갖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환란 전반부, 대환란 후반부, 이게 3년 반, 3년 반, 반일회라고 다니엘에서 9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그 내용 꼭 표기해놨다가 같이 읽으셔요.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의 내용하고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 환란이 나올 때, 그래서 환란 후에 하늘에 찬송이 있고 그리스도와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거기 2페이지 중간점에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재림할 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공중 들림받고 휴거하는 거죠. 공중 들림받고 휴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지상 재림을 하고 어디로 들어가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1000년 지나고 나서 또다시 흑암의 세력들 무저갱에서 빠져나오는, 이 무저갱에서 빠져나오는 인간들이 공격하는 것이 곡과 마국 전쟁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9장을 하나씩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늘에 3대 찬송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천사들의 찬송이 1절,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1절부터 하나씩 읽어보면서 가죠. 시작.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허다한 무리라는 건 뭐죠? 셀 수 없는 천사들의 수죠.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의 수가 큰 음성이 있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수많은 자들이 모이는 것. 2절로 넘어갑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 하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죠. 공의의 심판. 그냥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음행이란 게 뭐죠? 음행.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가 외간 남자, 외간 여자와 서로 정분을 갖는 게 음행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건 뭘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 복음 위에서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마음, 이걸 음행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음행. 그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겼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녀가 뭐죠? 사탄의 무리들.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교회 공동체도 상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건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원수 갚는 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음녀에게 심판 내렸던 것이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권능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음녀들은, 마귀들은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원수를 다 멸해주고 우리의 한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이유가 뭐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내 원한을 풀어주셨다. 이걸 말합니다. 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게 이제 천사들의 찬송이고, 두 번째로는 24장로와 피조물의 찬양, 우리들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 4절 보겠습니다. 19장 4절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왜 24장로죠? 12지파와 12제자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24장로라는 말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 다음에 내 생물, 동서남북이신 내 생물은,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피조물들을 다 대표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요? 원수를 갚아주셨다고. 성경에도 그러고 있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하고 신음하고 있다고.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8장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로마서 8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23절까지 읽어볼까요? 23절.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21절에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은근히 가시를 냅니다.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지금 미세먼지가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땅이 썩고 물이 썩고 공기가 썩는 것이 지금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들이 만드는 재난 때문에 그런 거죠.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게 자연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인간들이 지혜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려고 거기에다 땅에다가 열 받는 데까지 물을 쭉 박아 넣어, 물을 넣어 가지고 그걸 지혜, 그 영광 뭐죠? 땅에서 오는 지열, 온도가 있잖아요. 뜨겁게 하는 거. 그 데펴 가지고 뜨거운 전기를 올려서 전기 터보를 돌리면은 전기가 생기거든요. 그 전기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물을 자꾸 투입하니까 땅이 요동이 되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결국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열 발전기, 전기 만드는 발전기를 하는 걸로 이번에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왜 포항 지역에 그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가? 나왔죠, 뉴스에. 예, 오늘 나왔지요. 예, 그거 지금
그런 인재들이 인간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요, 인간들이 제대로 관리 못 해가지고 자꾸 지구를 파괴시키는 거지. 잘 살아보자 하고 지구를 개발했는데 개발이 아니라 집을 망치는 거. 쉽게 말하면 지구라는 집을 잘 살아보자 하고 나서 막 닫으면 다 부숴버렸어. 다 부숴버리고 그냥 쉽게 말하면 집을 잘 고치가지고 멋지게 살겠다고 막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막 개발했는데 다 비가 새. 바람이 막 들어와. 그래가지고 얼어 죽어.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은 그 짓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 정말 궁극적으로 무엇이 잘 사는 거냐. 물어야 돼요. 묻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되기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인도를 받고 이 땅을 고치는데 일을 해야 돼요. 뭐 자연 뭐 보호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비닐 봉지를 안 쓰고 이런 거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바구니 꼭 들고 다니시고 흥급 우리가 저 뭐죠? 창립 30주년 때 다 바구니 하나 줬잖아요. 거기다 시장 보고 다니시라. 비닐봉지 소집을. 그러면서도 비닐봉지 막 들고 다니죠 우리가. 유럽에는 그런 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 시장 바구니를 꼭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비닐봉지를 안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면은 필요 없다고. 지금 여기는 시카고에는 비닐봉지 하면 돈 내야 되죠. 예, 바구니 들고 다니세요. 바구니. 예, 그게 자꾸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런 거.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지금 막 몸소리 치는 것이 그게 지금 그 부분이잖아요. 지구가 몸소리 치는 게 쓰나미, 지구가 몸소리 치는 것이 이 지진, 지구가 몸소리 치는 것이 그런 이 땅에서 막 발열 이용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지진을 하고. 그럼 결국은 인간이 죽는 거죠. 예,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5절 봅니다. 5장 19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작은 자나 큰 자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자 다, 그죠? 모두 다 야훼를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24장로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 찬양하죠? 피조물들이 찬송하죠. 피조물들이 찬송하는 모습이 6절에 나와요.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장 6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죠. 그럼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하는 거죠. 그죠? 물소리나 우레 번개소리나 그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말이죠. 뭐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라다. 이 라다가 회복되는 거죠. 이 라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나요? 창세기 1장 28절. 여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심에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 말이요 라다입니다. 라다 히브리 말로 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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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룰 오버 통치하다 다스리라 통치하라 이걸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마귀한테 넘겨줘 버렸죠. 빼앗겼죠. 아담하고 타락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다시금 어떻게 하죠? 여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여기서 이제 사건에서 이미 좀 다스림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재림하면서 완성합니다. 여기는 이제 선취 먼저 앞당겨서 성취가 아니라 선취 먼저 과거에 있을 미래에 있을 사건들을 앞당겨서 이루어진 것.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서는 완성하는 거죠. 완성. 다스리다. 라다 한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다.
십자가에서 이제 여기 십자가에서 이제 다스림을 갖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스리죠.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울 필요 없어요. 쫓아내 버리세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마귀는 떠나가라. 이건 내가 힘이 있어 쫓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 때 뭔가 감기 기운이 오고 뭔가 힘들고 그랬을 때 자꾸 쫓아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일어서서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 이름으로 추방해야 돼요. 그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걸 이 권세가 이미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간헐적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되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그러지는 못하죠. 믿음을 하는 것. 누가복음 11장 20절이나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그것도 한번 참조로 들을 테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6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누가복음 11장 20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이제 선취. 하나님 나라가 선취했다. 앞당겼다. 앞당겨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성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26절 안 돼,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미안해요.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의와 희락과 평강과 화평이죠. 그럼요.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하면요, 세상 암 뒤집어져도 평안이 있어요. 샬롬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목사님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예, 하나님 은혜 안에서 푹 잠겨 보세요. 참 묘하게 평안한 하나님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올바르게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죠.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도 하나님 만드시면 낫겠다는 평안이 막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평온해지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니까 낫는 역사 일어나는 거죠.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땡깡 부리고 떼쓰고 막 나 혼자서 막 몸부림치기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져주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또 하나 더 드릴까요? 늘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14장 17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죠? 평강, 하나님의 의, 다음에 희락, 기쁨, 샬롬. 이 세 가지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는 나한테 전가되는 거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그렇게 해서 아구가 짝짝짝짝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때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시는 거죠. 우리는 이걸 사모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겠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죠. 위에부터 보죠. 즐겁고 크다는 말은 최고의 축복이죠. 그죠? 최고의 축복,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축복이잖아요. 예.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자리죠. 그럼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신혼방을 만드는 거지. 사랑한 님과의 만나서. 그걸 비유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해 준 거죠. 그럼 이 땅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이건 다 모든 무의 모형이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모형이죠.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체험해요? 그건 이미 어디서 오죠? 남녀 간의 사랑을 하면은 막 힘이 생기고 용기가 꿈이 생기는 게 있죠. 처녀총각 때 생각해 보세요. 막 짝사랑해도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사랑이 이런 거구나. 부모와 자식들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면서 살리시는 거죠. 지상에 생하는 모든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만져주시는지를 체험하는 기간이에요. 그걸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르렀고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까 아내가 그의 아내가 누구죠? 주님의 아내 누구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죠? 신랑을 준비할 상황을 다 준비했다. 그래서 기름병을 준비한 여인, 기름병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 기름병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 어떻게 하죠? 이 모임에 못 들어가요. 슬기로운 여인은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게 이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음녀 그러면 마귀를 상징하는 거고 여자 그러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 아내 교회 19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여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입도록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데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을 끌고 와요. 행함이 드러나요. 그러면은 이 행함을 있느냐 없느냐는 미미한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 볼 거예요? 그죠? 누가 정해요? 있다 없다를?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 자꾸 맞추죠. 그래서 우리 기준에 맞추니까 행함 있다 없다 이 말들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정죄를 함부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모든 기준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행함이 없다고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약한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죠. 믿음이 앞서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행함으로 받쳐주는 거죠. 근데 이걸 딱 잘라주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행함을 강조하면 안 돼요. 뭘 강조하죠? 믿음을 강조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단들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함을 강조해요. 이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가톨릭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제7일 안식교도 그렇고. 그리고 왜 토요일날 예배 드린 줄 아세요? 십계명이 그렇게 약속해놨으니까. 유대교처럼 행함을 강조하는데 그건 안 해요. 우리는 꼭 주일만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월요일 택해서 예배 드려도 되고 토요일 택해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날 택해서 예배 드릴 뿐이에요. 안식일 교회처럼 꼭 7일째 되는 날 토요일 예배 드려야만 구원받는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윌러크릭 같은 교회는 토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주일 날도 예배 드려요.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토요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안에서 이미 안식을 누렸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주일을 드릴까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 탄생일이 주일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 성령이 임한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탄생, 주님의 부활과 교회 탄생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전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유함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꼭 그런 사람이 있죠. 난 주일 안 들어 월요일 드릴 거야. 지 혼자 예배 어떻게 드려?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일날을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와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지가 사업을 잘 조정하면 되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주중에 날을 택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죠. 새벽 예배를 드린다든지 주중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자유함이에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냥 율법에 매이는 거 아니고 완성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이날 예배를 안 드리면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감격하여서 모이는 곳이 우린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령이 임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모여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감격하면서 가는 거죠. 자, 넘어갈까요? 또 그 세마포 입었다는 거죠. 9절 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뭐죠? 신부로 초대받았다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받은 사람,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자로 초대됐다는 거지요. 19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이요 깜짝 놀라 너무 좋아가지고 그 천사들 앞에 경배하려고 그랬던 거지. 그죠?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거 하니까 그러지만 하나님한테만 예배 드리라. 늘 그래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전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지 목사한테 집중하면 안 돼요. 그죠? 목사한테 집중하지 않아야 시험 들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목사 때문에 신앙을 찾니 못 찾니 그러면서 그러고 있어. 또 목사님들 그렇게 막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주님께. 그죠?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사명 미션이에요. 그죠?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정말로 올바른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만 바라보죠? 주만 바라보자. 그렇죠? 그러면 목사가 좀 잘못돼도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기도하고 같이 가는 거죠. 이런 마음을 여러분 자꾸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란 뭐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언의 영, 성령님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뭐가 될까요? 성령.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원동력 돈이 아니에요. 학위가 아닙니다. 온전히 성령이에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원동력은 학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 학위를 찾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학위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위를 가짜로 주는 학교가 많이 생기는 거지. 이게 심각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뭐 소나기나 다 학위를 받았어. 근데 가짜 학위가 많아. 그럼 목사님들 가짜 학위를 또 많아. 이게 한국에는 한번 한국에서요 이 뉴스에서 한번 깠어요. 그냥 미국에는 이 페이퍼 학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막 남발하는 거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서로가 속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달란트가 있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서 후학들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를 깊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후학들 가르치는 것, 그건 달란트예요. 은사로 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이유는 없어요. 온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6명이 목사님이 처음에 왔는데, 그죠? 선볼 때 6명을 세웠잖아요. 6명을 세웠는데 저를 뽑았어요. 왜 저를 뽑았어요?
학위 보고 뽑았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성령의 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끼어서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나를 내세운 이유가 있어요. 순범식하고 그냥 필히 접수해야 돼, 김판호가. 이러면서 나를 내세워서 전략을 세웠던 거죠. 아실런지 모르실런지 그렇지만, 예,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가야 이 세상이 말세에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이는 안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예. 예, 정확하죠. 예, 예. 제가 평생 이걸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개념을 막 집어넣고 이 말씀 딱 쓰고 성령 사로잡히면은 방향이 팍 뚫리는 거지. 영을 밝혀.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죠? 영의 길을 뚫는 거고 영안을 밝히는 거예요. 그죠? 교회 공동체에 뭐 이벤트, 행사 이거 많이 안 해도 돼요. 뭐가 있으면 될까요? 예수를 닮으면 돼요. 영안이 열리면 돼요. 밥 잘 못해가지고 좀 뭐 안 먹으면 어때? 그죠? 어쨌거나 그래. 예.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에 쓰라는 거죠. 말씀을 먹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환경이든지 담대하게 이렇게 맞짱 쓸 수가 있어요. 문제 앞에 떨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또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넘치도록 채워주시라. 물론 달란트 별로 주시긴 하지만은 달란트 별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냥 이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뭐 명예를 얻었어요, 돈을 벌었어요, 뭐 가족 대가족을 만들었어. 그거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어. 그러니까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미친놈이라 그래도 무슨 소리든 상관하지 않는 거야. 그냥 이걸 받는데 이렇게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또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 높은 자리에 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먼저 그 나라 그 열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여기죠.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뿐이잖아요.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들이지 그거를 가지고 얼마나 천국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럼요. 그게 그런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가 모여봐요. 큰일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큰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이제 결심을 한 게 이 시카고 땅에서 우리 그걸 한번 맛보자. 이겁니다. 이 시카고 땅에서 정말로 주여 이 땅을 하나님 땅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꾸 뭉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죠? 뿌리를 내리고. 그게요. 이 말씀이 쌓이고 우리가 준비되면 어느 중간 때가 되면요 터져요. 팍 폭발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모르겠냐 서서히 이렇게 말씀 안에 스며들었어요. 이제 스며들고 성령이 이끌림 받고 들어온 데 가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정확한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문제들이 많죠. 그죠? 나도 알아요. 지도 압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은 제 명함이 되게 화려해요. 화려해요. 자,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다음 이제 어린 양 혼인 잔치가 그렇게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이 오는 거죠. 휴거해서 혼인 잔치하고 재림하는 거예요. 휴거와 재림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차가 아니라. 자, 1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이 재림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주님 오시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우주가 열렸어요. 이걸 보는 눈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복됩니다. 이걸 사모하세요. 주님 오시는 길이 열리는 것. 홍해에 물이 가득 찬데 홍해의 길이 보이는 거, 그 믿음 없이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 깜깜하게 막혔는데 길이 보이는 거, 영안이 밝게 보이는 거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했다고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봉사 안 해도 되나 그런데 괜찮아요, 안 해도.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은 자기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 몸이 뜨거워서 못 있어. 발이 근질근질하고 손이 막 근질근질하고 막 뛰어나와야 돼. 그죠? 그 이제 여기 안 계시니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새로 오신 주동린 집사님이 있잖아요. 그분은 다른 교회 나가서 그냥 예배문대로 사라졌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탁구 모임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찬양팀도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탁구 모임 해요. 저기 정남영 집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일로 오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중에 지금 치고 갔어요. 여기에서 지금 탁구 다이도 만들었거든, 운동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 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남성 중창단 만들어서 우리 김영대 집사님도 참석하고 최수명 장로님 참석하고 중인 집사님 세 분이 모여가지고 수요일 날 남성 준창단 만들어가지고 지금 뭔가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역사할까요? 성령이. 근데 우리 교회에 최근에 오신 분들이 막 불이 붙었어요. 은혜죠, 그죠? 또 이경재 지인자님도 와가지고 또 불 붙이고 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더 불을 붙여야 될 때가 왔어요. 일어서셔야 돼요. 성령이 물론 그걸 하시는 거니까 뭘 인간의 의지로 하는 거 되겠어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안 하면 되겠어요? 성령이 해주셔야 하는 거지. 인간의 의지 결단은 오래 못 가요. 성령이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열린 길을 보는 거죠. 봅시다. 보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백마가 뭐죠? 탄 거. 백마를 탄 자가 누구죠? 승리하신 주, 승리주죠. 백마. 이때는 정말 예수님이 승리하신 주로 오시는 거죠. 이름은 충신. 예,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아들로서 충성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주님의 재림 모습이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불꽃 같다는 통찰력이 있는 거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신다는 건, 면류관이 뭐죠? 영광. 하나가 있으니,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거.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주님만 아시는 거죠. 주님이 아시는 거 우리가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 뒷장 넘깁니다. 4페이지 13절, 계시록 19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죠? 피 뿌린 옷이 뭐죠? 승리자로 오시는 주님. 오직 보혈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 위에 우리가 쓰면은,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 있죠?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요. 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해요.
문제를 뚫고 나올 수 힘이 있습니다. 말씀만 읽는데도 능력을 체험한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전도하고 헌신하는 건 탈나지 않습니다. 이거 빼놓고 뭘 하니까 탈나는 거예요. 봉사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하는데 상처받고, 열심히 하나님을 봉사하는데 서로 싸우고, 열심히 일하는데 서로 나눠지는 이유는 말씀에 써있지 아니하는 인간적인 행위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 봉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한 걸음씩 옮기는 것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예, 헌금하는 것도 감동 주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도 감동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가 뭘까요? 예, 천사들과 부활한 성도들. 예, 천사들과 부활한 성도, 우리들 말하는 거죠. 죽어서 순교당해서 부활한 성도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 오늘날 결혼 제도가 바로 그런 거죠. 예, 면사포를 쓰고 드레스를 입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을 읽으면 오늘날 결혼식 제도가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5절에서 오는 것은 예리한 금, 뭐죠? 말씀의 금. 여러분 저기 전신갑주 어떻게 되죠? 전신갑주 한번 해보실래요? 제일 먼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신발은 복음의 신발, 왼쪽은 뭐죠? 믿음의 방패, 오른쪽은 말씀의 금, 십자가로. 위에 오시면은 그렇죠? 아니죠.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다음 왼쪽으로 수표현했어요. 왼쪽에는 말씀, 아니 믿음의 방패, 말씀의 금, 성령, 그죠? 성령, 말씀, 성령의 그 말씀, 성령의 그 말씀. 이게 전신갑주 입는 거잖아요. 너무 심플하죠, 그죠? 십자가로 딱 해놓으면 안 잊어먹죠, 그죠? 그럼요. 그걸 순서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데 십자가를 이렇게 수직과 수평으로 외우면은 딱 끝나요. 누구한테나 가서 당당히 말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리함과 말씀이에요. 저희를 철장으로만 때려 부수는 거죠. 철장 심판을 말합니다. 철장으로,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 심판을 한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철장 처참한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게 누가 그렇게 하죠? 16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다스리시는 왕의 신부를 말하는 거죠. 다스리시는 왕의 신부, 라하다 하신다는 게 라하다, 그죠? 라하다. 여기서 주님이 라하다 하신다는, 이걸 우리한테 주셨어요. 다스리다, 라하다.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라하다를 주셨어요. 그죠? 이거 예수님 이름으로 통치하는 거지. 귀신을 쫓아내고 물질도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물질을 잘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질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잘 쓸 수 있어. 돈을 잘 쓴다는 거 어렵잖아요. 정말로 돈 쓰기 어렵죠. 그렇지 않나요? 돈 버는 건 그래도 쉬워요.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근데 돈을 잘 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건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잘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돈을 쓰는 것,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돈 쓰는 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 잘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인간적 방법을 쓰고 있는 건지.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하고 쓰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돈이 뭘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버는 것 그냥 개처럼 벌었다가 정성처럼 쓰라는 우리 고대에 속담도 있잖아요. 돈 악착까지 벌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돈 벌어요.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쓰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는 잘 못 씁니다.
그래서 돈을 잘 쓰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내가 품위가 있어 보이는 거지. 하나님.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부분에 짐승의 멸망이 있습니다. 예, 집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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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사람 부활에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고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고 여기 있는 사람 다 휴거를 하는 거지. 예. 무덤이 갈라지면서 휴거당하고 예수님 부활할 때도 무덤이 갈라져서 부활하신 사람들이 일부 있었지요. 부분적인 부활 휴거한다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제 우리가 죽잖아요. 만약 50년에 온다면 다 50년 다 죽겠지. 아닌가? 난 60년 살아야 되나? 아니 미안해요. 100세로 올리자. 100년은 다 죽어요. 그죠? 예,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면은 우리는 다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100년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예. 그때까지 우리 자손들이 살아남았으면 살아서 예수님을 부활을 맞이하죠. 맞이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소망이 있는 거지. 예수를 잘 믿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 이게 성경에 단어가 나오죠. 그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아. 이 완성된 것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성되어 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걸 낙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낙원의 속성이나 천국의 속성은 같은데 이거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완성된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낙원과 천국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라 그러지 않고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죽으면은 영원토록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영원한 지옥이 오늘 어디로 되어 있을까? 이것들은 음부라는 거지. 음부. 오늘날에는 음부라고 그래요. 음부에 내려가 있다. 그죠? 음부에 내려가 있고 그러면 음부나 지옥이나 본질은 동일해요. 똑같은 건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완성하기 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지옥을 음부라고 그러고 완전히 주님이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천국이라고 지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같은 말인데 다만 용어가 그런 차이 있게끔 쓸 뿐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돼. 똑같은 건데 그 역사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음부, 완성되어 있는 것을 지옥, 그다음에 낙원도 역시 천국과 같은 건데 지금 예수님 재림 오시기 전에 있는 그것을 낙원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완성되어 가지고 백보자 심판에 있을 때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건 오늘 말하는 천국이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다만 용어를 그렇게 쓸 뿐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은 혼동되지 않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넘어가지요. 자, 이제 짐승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전쟁일까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끝내는 거죠. 무적영 속에 집어넣기 위한 시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이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 이건 공중에 전쟁 후에 처참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는 거죠. 모든 새 전쟁 후에 처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르되 하나님 큰 잔치에 오라는 게 뭘까요? 공의의 심판의 자리. 공의의 심판. 그러니까 큰 잔치라는 것은 이것은 심판받는 자리, 공의의 심판발이고 아까는 뭐죠? 우리는 혼인잔치고 차이가 있는 거죠. 18절 읽습니다.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 말은 살을 먹으라 말이 뭐죠? 복음의 원수된 각종 사람들의 시체를 말하는 거죠. 심판받는 악의 무리들, 이걸 살로 표현했어요. 처참한 거죠. 새들이 와서 잡아먹는 거죠. 다 쪼아먹는 거죠. 오늘날에도 저기 네팔에 가게 되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사람들 라온에 갈 수 있는 길은요, 사람이 반쯤 죽었을 때, 좀 생명이 있을 때에 산에다 올려놓으면은 새들이 와가지고 쪼아 먹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습니다.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이렇게 저 극락세계에 간다고 믿어요. 참 비참하죠, 그죠? 참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받을 때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19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어린 양과 적그리스도 군대 전쟁이죠. 이걸 무슨 전쟁이라고 그러죠? 아마겟돈 전쟁. 이거 이 전쟁. 그러니까 무제경으로 집어넣기 위한 전쟁이에요. 이게 천년왕국 더하기 전에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고,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무지경 열쇠를 열면은 이 무지경에서 나온 마귀들이 난리를 치는데, 그때 치는 전쟁을 곡감하고, 그래서 백부자 심판이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요한계시록에서 종집을 찢는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한 영혼이라도 기회를 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은 품고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되려면 그러죠. 끝까지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까지 버티자. 그냥 버텨. 얻어 터져도 버티고, 넘어져도 버티고, 힘들어도 버티고, 막혀도 버티고, 걔는 버티기만 하면 돼. 주만 바라보고 버티기만 하면 돼.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미리 죽지 말고, 그죠? 미리 겁먹지 말라는 거죠. 미리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부닥치세요. 믿음을 갖고 끝까지 부닥치면 마침내 승리를 얻습니다. 이겨내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지옥불이에요. 유황불 붙는 못이 뭐죠? 이게 지옥불. 지옥불. 이 지옥불은 상상할 수 없는 불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여기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자꾸 사모하지 않아. 노벨상은 사모하는데 천국에서 면류관은 사모 안 해요. 이거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건 사모하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상 받는 건 사모하지 않아.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 끼어있느냐 못 끼어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하버드 가가지고 상 받아봐야 이 지상에 있을 때 이렇지. 죽으면 가져가요 그거? 간속에 집어넣고 가지면 간속이 썩어버리지. 그 천국까지 가져가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주를 닮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을 배불리더라. 그 나머지 뭘까요? 적그리스도와 함께 동원된 자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때서야 후회할 거예요.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됐네. 진작 믿을 걸. 이미 이제 끝난 거지요, 그죠? 기회는 다 줬고 끝은 그때 납니다.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난해한 구절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6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보고 끝낼게요. 간단하게 5페이지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이게 뭘 말한다고요? 해석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부활하고, 이거예요. 아까 집사님 질문한 것처럼 위에서 두 번째 보면 해석이라는 것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모든 성도는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후에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로서 혼인잔치의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것인을 볼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휴거당해서. 자, 두 번째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요한이 경배하는 거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해석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이 우상임을 깨닫지 못해서도 아니며,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널리 유포되었던 천사 숭배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며, 천사를 예수로 착각해서 경배한 것도 아니다. 이는 천사가 전하여 준 말씀이 예수의 정언은 대언의 영이라는 말씀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경배한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사도 요한이 당했던 핍박과 고통 속에서 최대의 기쁨이 되었음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에 나게 되면은 22장 9절 8절에서도 요한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했으나 천사가 이를 말렸던 사건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그만큼 황홀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행복이잖아요. 진정한 행복이지. 보너스 받는 것보다도 몇 배가 낫는 거지.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게 6페이지 가겠습니다. 그게 19장 1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이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군가 하면은 천사의 무리를 말합니다. 천사의 무리. 자, 해석을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 타고 강림하실 때에 수행하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를 본서를 비롯한 성서 전체의 내용들로부터 추리해 볼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천사를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일어날 현상에 대하여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마태복음 24장 31절 나오죠. 말씀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나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시리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전으로부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와 수확한 포도를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 본문의 하늘의 군대는 천사의 무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혼인잔치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다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가면 이제 천년왕국이 나올 거예요. 이거. 이 천년왕국이 역사가 해석이 많이 있어요. 기대하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성령님을 지켜달라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름 부으심 믿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